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펼쳐가 보려고 합니다. 시간 저를 좀 이렇게 주목해 주시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떠났다, 피난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너무 이쁘니까 그를 취할 가능성이 많은데, 너와 나와 사이는 부부지간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부인만 뺏어갈 가능성이 많아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우리 부부지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 누이 동생 이렇게 얘기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기가 죽고 저 사람은 사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치사고. 그뿐입니까? 또 한 번 사건이 또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 가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어가지고 사라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순순히 내어주는 모습.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니 기가 차고 매가 차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좀 인정이 되면 고개라도 좀 끄떡을 해주시지, 제 말이 그냥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거룩한 모습이 있으시니까 제가 오히려 놀래네.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내 부인을 내 부인이라고 얘기했지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한 바는 없는데 내가 살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살았으니 참 우습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쓰셨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쓸만한 이 흔적지가 있고 무엇인가 뭐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좀 어렵게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 대단해요. 우리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뭐 서울서 뭐 대전 갈 수도 있고 부산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광주 갈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떠났다라는 것이 훌륭합니다. 앞에 얘기할 때는 좀 부족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모두도 저를 포함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순수히 쓰임받을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쓰임받게 되셨는가 하면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 얘기를요 좀 풀어서 얘기했어요. 스데반이 구약 사람일까 신약 사람일까요? 신약에 있는 사람이죠. 구약 그러면 좀 이상해지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는 스데반 설교 속에 우리는 스데반 설교를요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설교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가볍게 넘길까봐. 그래서 막바로 본론대로 막바로 할 말만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데반 설교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 좀 분석해 보면요, 아주 놀라워요. 거기에는요, 종말론까지 다 내포되어 있는데, 우선 보십시다. 스데반 얘기하기를, 풀어서 말하기를,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고향 땅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답을 여호수아가 또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구약 사람입니까? 신약 사람입니까? 구약이죠. 예.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 훌륭하시네. 24장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장 2절이 뭐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다라는,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 이삭을 줬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다른 신을 저쪽에서 섬겼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건요, 단순히 우리가 돈이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이 집에 저 집에 옮겨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줄여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 자금을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우상의 땅에서 이끌어내셔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려면 아브라함을 하여금 과거를 청산케 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우상을 섬기던 과거가 서려 있는 그곳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상의 관계를 철저하게 청산하라라고 했을 때, 청산합니다. 청산했어요. 우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모든 것 되어진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랬잖아요. 개업 예배 갈 때 신방 예배를 가서 하나님 앞에 신방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 기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기도 받고, 나중에 우리 간 다음에 또 다시 불교 중을 불러다가 또 목탁을 치고 한번 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불교가 크면 도와주실 거다, 이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양수격장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 심중에 물밑도 들어가요. 물밑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결단했습니다. 너 과거 섬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게 많습니다. 물질도 섬깁니다. 물질을 갖다가 성경에 보면 만몬, 신입니다. 신, 인격으로 붙였어요. 인격체. 물질은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물질이 신입니다. 신. 그 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지는 아니한지요? 또 내 삶 속에 취미라는 것이요, 어떤 분 애완견을 갖다가요, 강아지를 갖다가 그렇게 우상처럼 섬겨요. 아유, 이거 애완견이 약을 먹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못 가고, 나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 뭐라고 야단 좀 치고 싶은데, 내가 야단 쳤다가 그래서 교회 못 나온다는 거,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 섬겼다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나이 75세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로높게 왜 이렇게 하냐? 가로높게라도 해야 합니다.
편히 인생을 정리한 나이에 머나먼 타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뭐 그 하나님 섬기라고 평생 쌓아놓았던 거 다 포기하라고 도대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그곳에 대책 없이 떠나라는 이 얘기.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결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철저하게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만 사랑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만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요 흥분 너무 잘하는데요 뭐 광화문에 가서 너무 흥분도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좀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둔한 머리 하지 말고요 좀 지혜롭게 하자는 이 얘기죠. 그걸 우리의 말로 좀 바꿔서요 우리들 생활 속에서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너무 분노 내지 말고요 좀 정신 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잘 숨기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결단하며 그곳으로 붙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전 것은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히 한다면 없애야 돼요. 제 말이 너무 힘들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일 성수하는 일에 힘듭니까? 그걸 정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평가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평가한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이거 말고도 주목할 얘기가 이사야서 41장에 보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평가해 놓은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뭐라고요? 나의 벗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하면 누구? 아브라함이라고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분은 친한 친구와 깊은 교제 나누세요. 뭐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는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만 하는 것처럼. 후대에 역대하서 20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 역대하 20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책 개역 한글 성경책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똑같아요. 그 땅을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주의 벗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고요. 예전에 주의 벗이라고 했어요. 주의 친구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고 후세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데 친구는 깊이 오래 상갈수록 진한 친구죠.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 맺고 주님과 이렇게 깊이 사귀어 나가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얘기하기를 나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바라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친구라고 해요. 네, 친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좀 성경 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제 너무 의존 좀 하지 마세요. 스크린만 의존하면 너무 편해서 좋긴 좋은데
문제는 성경을 찾을 줄 모른다는 게 또 문제예요. 좀 찾으세요. 졸음도 떠나가고 옆 사람 모르게 좀 졸리세요? 15장. 졸리니까 15장을 좀 찾으셔야 돼요. 15절. 자,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너희를 뭐라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친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십니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 모습을 본받으면서 주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벗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는가 하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시면 요한복음 말씀 신약 성경하고 이거 조합해서 빨리빨리 봐야 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찾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무엇 하신다? 찾으신다. 아무도 예배 드리는 자가 없었을 때 오직 아브라함만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를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두루두루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드린다고 해도 나는 좀 드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좀 사랑하고 예배를 나타낼 때 내 심령 속에 우상은 나가고요, 주님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보이는 거지 누가 보이겠어요? 주님은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 안 드릴 때 그가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얼마나 기쁘냐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수요 예배는 다 안 드리는 줄로 실종했잖아요. 금요 기도회는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데모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두루 찾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찾아서 기억하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신방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예배를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나 곧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하루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예배로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까? 예배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삶을
예배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집에서 삶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예배로 시작해 보십시오. 내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뿐만 아니라 그는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모습은 너무 정말 리얼하고 이 모습 앞에서 정말 이거 뭐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라고 묻고 싶은 모습 아니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게 되어진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좀 스탑시켜 주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어떻게 의인들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합의가 돼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10명,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하겠으니 10명, 마치 물금 깎듯이 흥정하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않냐고 그까지 들어주시면서 좋고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곧 롯을 그 성에서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멸망시키는 중에 롯을 그곳에서 내어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오직 아브라함 때문에, 친구인 아브라함의 간절한 청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최소한 자기 식구들 위해서라도 좀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 식구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자식이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더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네가 존경을 알아서 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 이 정도의 신앙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그 뜨거운 심정,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딸, 우리 부모, 우리의 가족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라고 친구라 괜히 얘기하지 않았더군요. 예배했고요. 그는 정말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얼마만큼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편하면 뭐 따라오겠지, 뭐 자기가 뭐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을 친구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뭐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고 오늘 또 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세 번째 순종인 것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결정이 잠깐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2장 사건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됐다 알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예배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갔던 모습인데요, 창세기 22장을 빼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했는데, 번제로 드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 몇 절? 우리가 절과 절 사이에 있을 때 이어지는 공간의 갭도 있고 시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2절과 3절 말씀 보기도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마치 아브라함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떠나는데요, 종 2명하고요 이삭하고 같이 가는데,
마치 여러 날을 준비해서 온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이사가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없습니다. 참 멋진 순종이죠. 우리가 뭘 하고 나면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내가 이걸 해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그를 한번 시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만큼 단순하게 2절과 3절 사이에서 어떤 갭이나 어떤 시차를 찾아볼 수가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보인 모습은 단순성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포스트는 아브라함이 긴 세월을 하나님을 믿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지만, 그래서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면서 그가 너무나도 소중한 사실을 한 가지 배웠다는 것은 조건이나 구실을 달지 않냐고, 나름대로 긴급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보처럼 그냥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머리가 둔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 머리가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신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들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순종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상황을 너무 복잡하게 바라보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바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를 때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갈 줄 아는 믿음의 모습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하게 순종하며 이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보시고 합격 판정을 내리신 겁니다. 주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커요. 이삭을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시고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보시고 본격적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이로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좀 한번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순종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벗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는 철저하게 예배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할 줄 알았어요. 우리도 좀 기도 훈련 좀 해야 돼요. 기도 훈련 안 하고 기도 잘한다, 공부 안 하고 1등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쟤는 어떻게 해서 1등 했지? 1등 할 만한 공부를 했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기본, 묻혀 있는 거예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땅 기초 공사할 때요, 밑에 있는 잘 안 보이지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배 생활하면 열매가 맺히고요, 기도하면요 응답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 주의 말씀에 좀 순종해 볼 수 있는 것. 경주 최부자 집의 가훈 속에 이런 얘기 있죠. 우리 멀리 밥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경주 최부자 집의 가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따라 나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요, 무슨 목걸이, 반지, 이것은요 기업품 안 해도 내가 해도 그만이요, 별거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우리 삶의 중심, 내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가장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누리게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처럼 좀 그런 모습을 흉내라도 내면서 나타내 보일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